감사합니다. 최근 호주에 야생 돼지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토끼들이 너무 과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서 생태계가 대단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국토의 38%의 2,400만 마리의 야생 돼지들이 몰려다니는데 이 숫자는 호주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돼지들이 떼를 지어서 들판을 달리는데 이런 야생 짐승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없으면 대량으로 번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끌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이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눠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른 지파가 유대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가장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고 열정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제비 뽑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느 지역을 뽑을까 준비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내가 강건하니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은 사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면서 아낙 자손이 기거하는 아주 점령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절의 용사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건국의 공신이여 유일하게 남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정도 고생을 했으니 나한테 좋은 땅을 좀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에 능했던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갈렙이 요구한 것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는 것과 동시에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은 오늘 기도와 전도 목회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변방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고원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로 이루어지는 이 산지가 가나안 땅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그 당시에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도시였고, 그리고 해발 927m 산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서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쳐들어 올라올 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적에는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서 헤브론으로 와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천병 지역, 그런데 그곳은 성읍이 크고 결코 쉽지 않은 아낙 자손의 산성이 있는 곳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갈렙이 어려운 이 지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띄지 않는 변방,
그러면서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오는 그것을 미리 아는 파수의 자리를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 싸움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쉽지 않은 힘든 자리를 내가 자원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갈렙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섰던 갈렙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동시에 나라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의 사사는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 사사였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너는 시스라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해놓고, 여자니까 또 최고 사령관이니까 맨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는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전투 예상 지역에 진격했다는 뜻이고 앞장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드보라는 최고 사령관이고 여성입니다. 굳이 선봉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자기가 먼저 선봉에 서서 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은 자기는 뒤로 빠져도 됩니다. 그의 나이 85세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평안한 땅, 안전한 땅을 달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자원하면서 바로 그 파수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요구했던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가깝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봉사는 그렇게 눈에 띄는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당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사람 눈에는 띄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 땅은 기도의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애굽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파수하면서 기별해 줄 수 있는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927고지에 있긴 산성이었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고 예루살렘에 봉화를 띄우든지 파발마를 띄워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 땅은 파수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 땅은 기도의 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싸우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 땅은 함께 쉽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땅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역도 있지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사역이 기도하는 사역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찰스 스탠리 목사가 쓴 기도의 응답이라는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고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감당하는데 충분히 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근데 기도하려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럴까? 1년 동안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간증했어요. 사탄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고 공부하는 것을 더 원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설교하고 공부하는 게 쉽지 기도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외롭고 눈에 띄지 않고 힘겨운 곳이지만 기도가 영적 파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더라, 이런 결론과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눈에 띄는 곳에서 봉사합니다. 그 봉사가 필요한 봉사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그냥 생각나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룩하고 신성한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기면 하나님의 귀 밑에 있는 하늘의 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 어떤 이는 힘들다고 줄을 당기지 않기 때문에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당기고 다시 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 종소리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자원하는 사람이고, 그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특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교인이 적고 헌금이 적게 모일지라도 기도로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고 영성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교인이 석조 건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고 헌금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랄프 네이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가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기도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나 한 번 하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교회가 능력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모진 핍박을 뚫고 세계교회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기도로 천주교 교권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칼빈은 금식 기도로 제네바 시를 거룩한 도시 성지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이단 종교에 빠졌던 아들을 기도로 방황한 아들을 성자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재산이 있고 집도 있고 여유가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는 것은 왕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평안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놓일 때 믿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기도하는 자리에 놓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지만 우리와 우리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 산지 헤브론, 그 자리를 내게 주셔서 앞장섰던 갈렙처럼 피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헤브론의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래서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말레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만족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에 놓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다 보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직책이 있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존귀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은 인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 지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성도 20명 정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는 이미 신앙 믿음 때문에 옥살이라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 사람이 와서 강의를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하다 걸리면 보통 징역형 3년형을 삽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 선교할 때 로즈 선교사가 저한테도 설명했어요.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이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각오하고 온 겁니다. 무슨 각오를 했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만약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걸리면 3년 감옥 갑니다.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도시에서 5층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탈북한 사람 한 사람은 신발을 신고 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젊은 녀석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얘기도 없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나 그랬어요. 꼭 창가 옆에 앉아있어요. 왜 저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탈북한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온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은 붙잡히면 3년형이지만 탈북자는 붙잡히면 복송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엔 칼을 품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자기를 잡으러 오면 칼로 맞서고 신발 신고 유리창에서 뛰어내려서 5층에서 뛰어내리면 그 옆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타고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차라리 안전한 곳에 더 숨어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안전보다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도 2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때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한국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신앙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15시간이나 차 타고 왔고 하루에 5시간, 4시간, 5시간 자면서 5일 동안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걸 알아셔야 됩니다. 석조 건물에 그리고 좋은 에어컨 밑에 많은 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는, 그리고 많은 교인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15시간 차 타고 오면서 하루에 4시간 자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주일 예배를 끝내고 차 타고 돌아가는데 남편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축 썼다, 설교를 이상하게 했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부인이 듣고 있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가자는 왜 그랬대요 오늘은?
지휘랑 반주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맨날 주일마다 늦장 부리다가 기도할 때 간신히 예배당에 들어가서 1,000원 헌금 내면서 드린 예배가 뭘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풍성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은 왕궁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자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파수의 자리를 구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 그랬습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 파수의 자리, 남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를 내가 앞서서 자원할 때 그런 사람이 만족하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리에 놓이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갈렙을 보면서 갈렙이 옛날에 훌륭했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아서 나도 나서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로키라는 영화 있죠.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업자 상태에서 각본을 쓰고 자신이 직접 주연했다가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이 스텔론이 1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2억 달러를 벌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도전을 받았느냐? 1975년 3월 달에 무하마드 알리와 무명의 척 웨프너가 가졌던 복싱 경기를 보고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경기를 보고 이 스텔론이 시나리오를 나흘 만에 쓰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으로 연기하지 않으면 각본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나중에 그 각본이 채택이 돼서, 그리고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 다음에 주연으로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영화가 찍어서 그 영화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어요. 열정적인 파이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명작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갈렙의 자원함과 다른 사람의 기도함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기도의 명작 믿음, 기도의 명작 간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의 명작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 말씀에서 갈렙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본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거죠. 출입은 자기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란 말은 코하으란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체력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열정, 영적인 담력과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남들이 기피하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싸우기가 상대가 버거운 안악자손의 땅이었어요. 그는 나이 85세 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게 나섰던 것은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직도 담력과 영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 개인 안일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땅을 달라고 외쳤던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45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12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했을 때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이후 갈렙의 나이 85세,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파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땅은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카드를 제가 쓰겠습니다. 그 어려운 땅을 제게 주시면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이 먹어도 여전히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열정까지 식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몸으로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도 열정마저도 식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2000년 7월 달에 음주 운전자가 7중 추돌을 했어요. 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빠 차를 타고 도서관에서 귀가하던 어떤 여자 대학생이 그만 그 차에 갇혀서 불에 탔습니다. 온몸이 3도 화상을 입고 30번 넘게 수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선아 사랑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세계적인 작가가 됐죠. 이분이 이 수술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에 성공을 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작년 6월에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게 됐다, 이런 신문 보도를 봤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줬을 때 나는 그 손 붙잡고 도망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피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이 기도 작정만 16,000시간이 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들 열심히 있구나. 어떤 목사님은 350시간 기도하겠다고 저한테 작성서를 보여주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혼자 350시간 하는 것보다 단 350명을 전체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단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짧게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더 교회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것 외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기골이 장대하고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읍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럇 아르바는 가나안 땅에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5번 나와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 땅으로 바꿨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말은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50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땅이 바로 도피성이 됩니다. 살인한 사람이 죽음을 위기에 닥쳤을 때 억울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면 삽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닐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노릇했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이 쉬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927 고지에 있는 산성, 그 헤브론 땅이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죄인들을 살리는 역할, 지치고 힘든 사람을 품는 역할, 그리고 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는 파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르바 족속의 그런 성읍에 불과했던 기럇 아르바가 갈렙이 차지한 이후로 헤브론은 위대한 역사의
중심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기도에 도전하는 곳, 그 사람이 있는 한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국가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이 생명의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이 쉼을 얻게 되고, 영적인 파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곳이 바로 역사의 중심지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는데, 그 말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수고하고 도전했던 그 땅, 그 기럇 아르바가 헤르본 땅으로 바뀌었을 때 그 땅은 평화의 땅이요 역사의 중심지요 도피처로 생명을 살리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구역과 교구가 삽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람이 평가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삼크예요. 첫째는 키소, 그의 주머니라, 그런 뜻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코소, 그의 잔이라, 그런 뜻입니다. 술잔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가 카소, 이 카소는 그의 노여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서는 믿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파수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을 때 갈렙처럼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파수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 영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